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곡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로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 세 종류 중에 누구든지 다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서다 키운 엘리에셀, 또 자기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이삭, 이렇게 세 종류의 아들이 있었듯이 온 인류도 수십억 인구가 살지만은 이 셋 중에 하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특별히 육적으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명으로 이루어진 교회. 이 셋 중에 나는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이방인에 속했든지 교회를 다녀도 내용은 이방인이고 아니면은 육적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지금 중동의 저 나라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교회를 이룬 이 영적인 이스라엘, 이 셋 중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세 아들, 이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그 영적인 교훈, 또 영적인 어떤 하나님께 가는 그런 단계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처럼 아직 하나님을 아직 관계를 맺지 않은 생명의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 또 주님을 알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그 상태가 육신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세 단계는 우리 영적인 신앙 경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오게 될 때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좀 배우기 시작하죠, 지식적으로요. 아, 예수란 분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그러더라. 지식적으로. 그걸 어떤 사람은 그 세례를 받게 세례 학습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하여튼 지식적으로, 혼적으로 그걸 배워서 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점점 가다가 이게 내가 참 이런 죄 속에 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될 때 나는 이게 꼭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런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내가 거듭납니까? 이 늙은 몸이 이게 그대로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고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자기 그 지식, 자기 그 사상, 자기 경험 속에서만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는 되질 않는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유대인들 헬라인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 보내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비춤을 받을 때, 그리고 회개의 영으로 참 정말 이 죄인 영원한 심판바다에 마땅하구나. 근데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이게 지식적으로 아니라 실제 생명으로 영으로 내 속에 전달될 때 내 안에서부터 거듭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이 깨달아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의 그 가사, 이 하나님이 내 죄를 흰 눈처럼 희게 해주셨구나. 자, 이런 그 찬송.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어떤 미리 거듭난 사람과 또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구나. 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깨달음이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내 속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신의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이스마엘과 같은 단계, 이런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가 또 그런 단계에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그 기업, 온전한 상급, 이것이 영원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느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에녹처럼 휴거받을 수 있습니다. 휴거는 어떤 사람들 주장처럼 그냥 무조건 구원만 받으면 휴거받는 게 아닙니다. 동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 성경에 보니까 시편 90장에 보면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시편 기자가 그런 기도를 해요. 나의 날 계수. 여러분, 계수, 국민학교만 나오면, 초등학교만 나오면 계수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숫자. 1 더하기 1은 2요. 2 더하기 2는 4요.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1년 12달 365일. 이게 내가 이제 며칠 지났구나. 며칠 남았구나. 이 계수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시편에 말하는 그 계수는 영적인 날짜, 이 육신적인 인간 세계의 날짜,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참 내 모습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오신 이 예수와 내가 얼만큼 매일매일 동행했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가 얼만큼 살아가느냐. 이 실제적인 그 예수와 동행한 날짜만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적은 사람, 이 세상, 롯처럼 세상을 좋아해 세상으로 나간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간 사람처럼 세상과 동행한 사람은 기록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은 믿지를 못했죠.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죠. 자, 이런 그 숫자는 무효, 허사한 겁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참 나와 주님 얼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떠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인정해 주시느냐. 그 나와 인정해, 이 에녹은 보면은 주님과 이 땅에 살 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동행하는 믿음. 믿음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하냐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1년을 보내면서 이게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냈구나. 이게 믿음 없이 하루를 보냈구나. 이런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로운 날들을,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참, 여러분, 우리가 하루 옷 입고 이 넥타이 매고 깨서 생활하다가 잠자리 들 때는 어떻게 잠듭니까? 앉아요, 누워요? 눕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저를 봐줬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봐주시다가 잘 때가 되면은, 자거든요, 이제. 자면은, 저희 어머니 보고, 영민이 죽었다. 가져가라. 데려가라. 죽었다. 잠자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죽는 연습하시는 겁니다. 잠자면 죽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런 금원도 있지만은 이 귀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날들, 참 반성할 건 반성하고, 여러 가지 참 실수한 거, 잘못된 것, 주님 앞에 뉘우치고, 바로잡고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며칠을 살든지, 시편에 보니까 주의 나라에서, 주의 천국에서 한 날이 이 땅의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주님을 모시고 하루를 사는 그 하루가 여러분 온 이 우주 만물 보배 부귀영화 권세 다 가지고 사는 날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몇 년을 살든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얼마 살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일 모레 불러가실지 그건 모르죠. 서목사는 올라와라 그러면 가야죠. 그 누가 난 못 갑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날 남은 날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얼만큼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걸 오늘 성경에서 찾아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비결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지는 이런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21장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말은 그 앞에 창세기 18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성육신의 그런 우리 예표를 보여주신 것인데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죠.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자 이제 이 경도 끊어지고 몸도 쇠해진 노인한테 아들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엔 막 속으로 소리 내서 웃을 수는 없고 엎드려가지고 웃었어요. 하나님, 나는 100세고 이제 곧 내 부인 사랑 이제 90세 되는데 이 노인들이 무슨 얘기를 낳는다고? 이 하나님이 농담 아니신가? 웃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좀 잘 그냥 건강무병건강하게 잘 크기를 원합니다. 아니라 명년 이때에 내가 오면은 이삭, 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사라도 장막 뒤에서 듣다가 웃었죠. 아이고, 내 영감 다 이제 쭈그러방망이 다 늙었고 나는 이제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여자 뭘 아이가 생긴다고 저분이 저러는가. 저분이 아주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지 중에 천사들을 주님을 영접했다. 우리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기 보니까 그 말씀입니다. 명년이 기한에 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너 참 100세요 90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이 권고라는 말은 아주 사랑을 준다. 아주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서는 뭐예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그러다가도 뭐예요? 어떤 한 말씀이 떠올라요. 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건 내가 이 삶을 내가 염려할 필요 없구나. 주님 피로 나를 값주고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것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구나. 이게 확신이 돼버리면 뭐예요? 모든 염려가 다 놔져버립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이 사업에 대한 염려, 이 앞날 염려가 그때 막혀져 버리죠. 근데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믿어졌어요,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아이고, 이 농담이신가? 웃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 하나님은 또 이 자연적인 법칙도 사용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한 달 만에 그냥 애가 확 나버린 게 아니고 10달 그 기한을 마치고서 10달 되는 때 사가랴도 그랬죠.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10달. 그 기한에 미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으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어요. 이 성경은 전부 이 사람들 눈으로 볼 땐 못 믿을 사실처럼 보입니다. 노아 홍수라든지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셨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정상적인 현재 과학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은 이삭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한 여인, 처녀죠. 그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현대 신학자들은 못 믿습니다.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그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들도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말은 이건 잘라버려. 이건 빼버려라. 기독교에서. 안 믿어요, 그 사람. 신학자는 신학 박사인데도. 그런 엉터리 없는 얘기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탄절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월 24일이 25일이 성탄절이다. 근데 동방정교 같은 데서는 여름에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정확히 모릅니다. 날 숭배할까봐, 우상 숭배할까봐. 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는 또 귀한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 삶의 진정 언제 내가 마리아처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하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오늘 1년 중에 어느 날이든지 오늘이라도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날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성탄절에. 그리고 예수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셔서 사시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나셨어요. 이삭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라가 보면은 6절에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거듭나신 날 기억하십니까? 별로 기억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매달 며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언제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참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게 끝이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좀 생각한 이 복음을 듣고 이런 죄를 왜 주님이 오셨는데 그 피 흘리실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내 인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주셨구나. 이게 확신된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몇월 며칠 안에도 어느 분명히 동이 터오는 것처럼 이런 희미하게 쓱 떠오를지라도 그게 떠오를 때 해가 떠오를 때는 어떤 때는 언제 떠오르면 둥실 떠오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깜깜한 밤중이다가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일생 가운데 내가 죄 속에 인생으로 한번 고민하다가 한번 어떤 사업 실패로 어떤 병으로 그 죽음 속에 있다가 예수라는 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건져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거듭날 때 이 사라가 가졌던 웃음,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언제냐? 이게 없는 분은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교회당 그냥 무조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교인으로. 내가 언제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언제 정말 이 사라처럼 10달 동안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올 수도 있고, 자,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내 마음이 이젠 참 죽어도 여한이 없다. 든든하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기쁨이, 이 웃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완전히 기대할 수 없었던 인간의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그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우리 삼성교인들은 한 부도 빠짐없이 다 가지시는 이런 한 해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또 나만 가지면 나만 천국 가겠다. 이 생명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 다른 지적들 다 지옥에 빠져도 나만 혼자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됩니까? 이게 오면은 오늘 바울 같은 분은요.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놀라운 생명을 체험한 다음에도 내 고륙이 만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 생명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척이나 주위의 친지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애통한 마음이 없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도 내가 진지하게 한번 기도한 적이 없다. 눈물 흘린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불 가운데서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8장, 19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언약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이 세상에 저는 이 부르짖음이 큽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동성애자들이 불법들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이제는 동성애 이제 합법화하고 성경 교육 못 시키고 정교도들이 세운 저 나라에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성경 가르치면 불법이에요. 해고당해요. 완전히 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자 그런데 이런 그 소돔 고모라 성의 그런 불 속에 자기가 멸망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롯은요. 소돔 성문에 그 당시 성문 앞은 그 재판관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성에서 제일 존경받고 인정받은 사람. 이게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왔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어요. 오늘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여기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반드시 말씀 통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기도해야 되실 줄로 압니다. 이 내 가족도 큰일 났구나. 지금 이 폭포가 막 내려치는데 조금 가면은 이 배가 천길만길 폭포로 떨어져. 이런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불이 타서 불타는 집 안에서 거기서 잔치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알고 멀리, 거기 오히려 멀리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저 성이 멸망할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50명 있으면 멸망, 50명 있으면 멸망합니다. 45인, 40인, 30명, 20명.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갔죠?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중보에. 여러분과 저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같은 창세기지만 같은 조금 더 넘겨서 19장.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정 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한 그 기도가,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아마 나중에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내가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2000년 만에 아마 응답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과 저가 내 주위에 정말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을 삼았지만은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심령들, 내 친척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심령들,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위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는데, 우리 이제 내년 초에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공사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시작하기로 당회에서 또 제주교회에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평탄케 해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소개하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던 그런 세례요한의 그런 사역, 사명을 우리 삼성교회가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데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라가.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 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기쁨인데, 여기 8절에 오늘 본문에 이삭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게 참 이삭 난 기쁨. 이게 참 이 거듭났은 후에 어떤 사람 오래 가는 1년, 2년 가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런데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100일 되면 100일 잔치 열고 돌 되면 돌 잔치 열잖아요.
그 큰 잔치를 젖을 떼는 날, 이 유대인들은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어. 야, 이젠 이 어미 젖을 떼고 이제는 참 성장할 수 자라난다. 잘 자라나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때 그 잔치에 보니까는 그 좋은 잔치 날에 그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아들 해급 여인 하갈에서 생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이제. 그 전에도 아마 묘했겠죠. 야, 아버지가, 식구들이 언제 이삭만,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었었는데, 그걸 뺏기니까 얼마나 참 서운하고 섭섭했겠어요. 이거 굉장히 괴롭혔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 2살 터울인데도 그 둘째가 나왔을 때 큰애가 이쁘다 하다 엄마 안 보면 그냥 이렇게 확 꼬집어요. 어떤 애는 동생 이렇게 안 보면은 막 깔고 왔는데 그냥 그게 사랑을 뺏기는. 인간적으로도 이스마엘도 아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이 육신의 소생 내 쫓아라 이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참을 걸 갖다가 한 10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못 참고 그만 그 육신적으로 아들 낳았다가 집안에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막 하갈과 그 사라 간에 얼마나 큰 그 하갈이 막 도망 나갔다가 왔잖아요. 가출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 아들끼리 지금 막 이제 서로 괴롭히고 괴롭당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형제들이에요. 하나 이스마엘 족속, 하나 이삭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라가 물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만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사라가 그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마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겠죠. 여기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여종 위에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오늘 여러분 가족의 삶 속에서 신앙의 승리는 바로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될 때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쫓아내야 돼요. 자꾸 다투어요, 안 쫓아내면은. 이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도 편견이 있으신가? 첩의 아들이라고 이건 좀 묘하고, 이 적자라고 해서, 우리 조선시대 서자들 슬픔 받은 것처럼, 그런, 영조임금처럼 차별받은, 그런 차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냐? 이 뭘 말씀하느냐? 근데 주님은 사라의 말 다 들으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만 씨다. 아주 엄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얘기죠. 하갈과 사라. 자유하는 여자 이 사라고 계집종은 하갈입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라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이 비유 가운데, 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성경은 두 언약이 있죠.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입니까? 시내산의 옛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 율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와진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대적으로 물론 모세 시대 옛 언약 이 예수님 시대 이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적으로도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 언약 가운데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새 언약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가운데서도 그래요. 옛 언약을 의지하면 율법 아래 살면 율법을 의지하면 나를 의지하면은 이건 저주 아래 그 육신의 삶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기 비유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스마엘 신의 산 율법을 받았죠. 이 율법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종의 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종의 영 아래 있는 사람. 아직도 뭔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안기고 하나님이 아주 거침없이 친근하게 하나가 되질 못해요. 뭔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거 11조 하나면 떼먹었으면 이거 뭘 벌을 줄까 겁이 나요. 오늘 기도를 많이 못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방 가다 탁 넘어졌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겠구나. 뭔가 항상 이 종의 영에 잡혀요. 아빠! 어린아이가 말이죠.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아빠를 부르는 엄마를 부르는 얼마나 저도 이게 좀 요즘 삼삼한데 하고 태어났는데 이야 요만한데 이 3kg도 못 되게 태어나 저 조그맣게 4kg 하여튼 모자랄 태어났는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발도 있고 발가락도 엄마 아빠가 키가 큰지 우리 사위랑 딸이 키워서 큰지 발가락 손가락 다 길쭉해요. 이야 이 조그만 게 어떻게 있는 거 다 있네. 그냥 먹을 때 열심히 먹고 지금 이 뿌리 이래가지고서 잘 자고 잘 싸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애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애기 보면 애기 볼 때 먹을 때만 이쁜 게 아니고 쌀 때도 뭐예요? 넌 싸니까 넌 집 밖으로 나가라. 쫓아내십니까? 그 아이의 웃음 속에 그 어머니 마음, 물론 모성애, 부성애 있지만 녹아 들어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오늘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종의 영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자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어요. 여러분 그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이 율법을 얼마나 참 충성하고 머리에 메고 손에 메고 지금도 유대인들 보니까요. 그 뭘 이제 갖다가 그 글자를 갖다가 여기다 붙이고 통곡의 벽에 가서 얼마나 예루살렘에 거기 와서 한번 예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게 참 기회도 없고 돈도 없고 성지순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얼마나 불쌍해. 네?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조금 11조하고 그런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예요? 11조 알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일주일에 며칠 금식해요? 다 가르쳐 주고서 이틀 금식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며칠이나 기도하느라고 금식합니까? 하나님 앞에
야, 지금 하나님 옆에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이 자녀 문제 위해서, 예? 이걸 위해서 얼마, 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 일주일마다, 바리새인들 이틀씩 금식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노력한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죄밖에 없는데도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선물로 예수를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탄절이 그냥 아유 기쁘다, 그냥 그 찬송 하나 부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그래서 이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동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참 기도원 300용사처럼 숫자는 작지만은 정말 영혼을 위해서 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의 진리를 높이 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는 하랍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종노릇이에요. 종의 영. 그런데 여기 26절에 오직, 26절에서 28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되셨습니까? 확실히 안에 예수가 네 안에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없으면 버리온다니라.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새해 가기 전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건 이제 비유로 사라를 가리키죠.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가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 천국이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라 새 예루살렘이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꾸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사라가 자기 힘으로는 잉태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도저히 불가능한데 약속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또 마리아도 그렇죠. 이게 참 주님 한 분이, 이 한 분을 통해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습니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예수님 한 분이 하나의 미랄로 독생자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용서됐고 내 죄, 내 모든 자아, 옛사람, 세상이 다 소멸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이뤄놓으셨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예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했느니라. 그럼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머지 삶의 종의 멍에를 절대 매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니까, 자,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이건 자유하는 여자인 복음이에요. 시내산으로부터 나온 자, 종을 낳은 자요. 이 새 예루살렘은 이거는 자유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자유를 누리려면 자유는 좀 대가가 따라요. 구원은 순간 깨달음으로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근데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이 온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것은 대가가 따라야. 그 대가도 물론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 오늘 뭘 본문에서 뭘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예? 이 아이가 자라는데 이 이삭을 제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원수와 집안에 있어요. 같은 줄기에서 자라났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나면은 내 속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퉈요. 주도권 다툼이에요. 내가 장자야. 아니야, 내가 이 성령을 약속으로 난 내가 장자야. 이게 다투는 한은 평안이 없고 승리가 없고 패배하는 날이 많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승리가 이게 적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어 쫓으라. 오늘 교회 안에 오신 성령은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구원받고서도 이거 뭘 지켜야 되느냐? 초등학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내어 쫓아야 되는데 이 먼저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 의지해야 되냐? 우리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분명한 약속의 자녀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좀 보면 그 다음 3장 넘기셔서 25절. 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 내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씨,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셨죠? 거듭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라.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에요. 옷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게 아까 뭐가 섞여 있어요? 누가 같이 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이 지금 젖을 먹고 자라는데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이 사람이 있고 사라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말씀 역사에 순종해서 이 십자가로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야, 이게 무조건 쫓아내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 뭐가 내 안에 뭐가 섞여 있다.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찾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예, 구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 다른 족속들, 잡족속들, 이스라엘 무리가 아닌 다른 족속이 섞여 사는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막 어떤 능력을 행할 때는 숨어 있어요. 잠잠해요. 그런데 이게 좀 뭐가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뭐예요? 이거 왜 이러냐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싹 나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예? 여기 간첩들, 예? 간첩하는 일 똑같아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품에 이 내 안에 있는 것.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느헤미야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좀 찾기 힘들죠. 구약 성경 747페이지입니다. 구약 747페이지. 13장 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당시 느헤미야라는 총독 아래서 에스라는 사람이 부흥을 일으켰는데 여기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회에 들어가지 보지 못하리라 하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들어오지 못하리라.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속에 살고 있는 같은 뿌리에서 내 목숨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목숨을 어떻게 하면은 그걸 다시 얻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목숨을 미워하면 얻을 것이요. 네 목숨을 사랑하면 이르리라. 이게 참 희한한 게 내 목숨을 미워하면 이거 내 안에 있는 목숨 이게 나를 원수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알고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 이걸 발견하게 하여 주님이요. 그 발견하게 하신 다음에는 환경을 통해서 자꾸 이런저런 환경이 우연히 오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됐지만은 자기 생명이에요. 이것도 이스마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른팔을 끊는 것처럼 네 눈을 빼어버려라. 네 팔을 끊어버려라.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끊을 때 각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 주시는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면은 뭐예요? 이런 것 같은데 목숨을 잃은 것 같은데 다시 얻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잃었던, 내가 빼어버렸던 눈, 빼어버렸던 손, 빼어버렸던 발, 내가 잃어버렸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그 심령을, 그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야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삭을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쫓겨나기 전에는 이삭을 바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 주님께서 이런 것을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순종할 때에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주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의 샘물을 터쳐주시고, 광야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이 새해, 내가 과연 어디에 속했느냐? 과연 내가 약속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이삭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귀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지나간 삶을 생각할 때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으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리에 순종한 이런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주님께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신 예수로 말미암은 주님이 승리를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내 안에 육신의 역사를 주님 십자가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쫓으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한 승리자들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귀한 역사를 시작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영혼들, 새해는 주님 내 가까운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선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주시고 함께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